신명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올해 부끄럽고 부족하였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새날을 준비하기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입에 물고 살았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소란도 피웠습니다. 오늘 모세는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과거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옛 것을 청산할 때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하루 전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요단을 건너는데 무기를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스러운 일들, 신앙적으로 버려야 할 일들이 생각나시면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그대로 안고 새해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안의 연속이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7절에 방향을 돌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는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산은 호렙산입니다. 즉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머문 지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성막을 건축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곳에서 안주하고 싶은 정착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표를 지시해 주셨어요. 방향을 돌려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돌려가는 여정을 살펴보십시오. 7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가고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들이 가는 행로는 산지와 해변이었습니다. 큰 강과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험악한 산지를 지나야 하고 방해받는 민족들을 물리쳐야 하고 해변과 강을 건너야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방향을 돌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바울은 목적을 향해 달려간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 자신의 화려했던 삶도 다 뒤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현재의 위치에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목적의 삶을 위해서 온갖 자신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방향을 돌려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실신해서 사실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고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목적의 삶을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는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면 괜찮은데 편안하고 안전한 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 방향은 점점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이 될 때 그 길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도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받는 탐험가 중에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2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횡단에 나섰습니다. 아직 이 사람은 4번이나 다 실패했어요. 그 횡단을 나설 때 배가 얼음에 갇혀서요. 배가 완전히 움직이질 못하고 그것도 배가 파선이 되게 되고 그래서 얼음 덩어리를 타고 표류하면서 18개월을 표류했어요. 그래서 도착한 게 엘리펀드 섬에 도착을 합니다. 섬에는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조달해야 되니까 이제 그곳에서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우스 조지아 섬에 고래들을 잡는 배들이 있는 고래 기지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3명의 대원을 데리고 갑니다. 혹독한 추위와 얼음산을 넘어야 했고요. 넘어지고 빠지고 정말 어떤 때는 하루에 1km도 걸어가질 못했어요. 너무나 춥고 너무나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클턴은 훗날 고백합니다. 얼음산을 넘을 때 일행은 분명 3사람이었는데 나는 4사람 같이 느껴졌다. 이상하여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그들도 그랬다는 것이다. 세틀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래기지에 무사히 도착해서 또 3개월 동안 그 어렵게 배를 구해서 식량을 싣고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엘리펀드 섬에 가게 됩니다. 세클턴은 죽음의 고비들을 견뎌내면서 부하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27명 전원이 다 귀환하게 되는 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남극 횡단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27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영국 정부에서 서라고 하는, 경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애물을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지나온 세월은 무엇을 위해 달려왔습니까? 어디에 목적을 들고 달려온 길이었습니까? 다투고 바둥거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달려온 길이 헛되고 헛된 세상을 위하였다면 이것은 너무나 허망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경주하였다면 이같이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해를 앞두고 방향을 돌려 가나안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향을 돌려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곤비하였겠습니까? 또한 요단을 건너야 했고 가나안 족속들은 키가 장대하고 철병거로 무장한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해서 맨주먹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놓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주시죠.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사실 보장될 것도 없어요.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에서 방향을 돌려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 통과했던 여리고성의 전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어요? 엿새 동안 그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만 돌았어요.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러니까 총 13번을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양강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뭘까요? 삶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삶에도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전쟁에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전쟁에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인생이 왜 어렵지 않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전쟁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이자 기독교 저술가인 폴 톰스라고 하는 분이 여리고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쟁의 상대가 정작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진짜 여리고의 싸움은 인간의 마음을 묻는 믿음의 싸움이지 성벽이나 가나안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었다. 우리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환경과 처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함을 줄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복종할 수 있고 두려움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나안 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려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행을 떠나기 전 분명히 목적지를 정해야 합니다. 2020년 새해를 여행하기 전 우리의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방향을 돌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다 청산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여행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도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오늘 그 가나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침노라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세상과 영적인 싸움에서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분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몸부림치며 씨름하여서 축복을 얻어낸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처절한 몸부림과 씨름이 필요해요. 오늘 그 몸부림과 씨름이 침노예요. 오늘 그 침노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자꾸만
미래적인 것만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미래의 천국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천국은 현재에도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게 우리 성도의 목표예요. 무슨 일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분해서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침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우리의 씨름하고 노력하게 될 때 오늘 그분에게 마음의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이고 가나안의 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상을 섬기는 죄 많고 부패한 세상입니다. 2020년 새해 죄 많은 세상에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너도 나도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씨름하며 우리가 그걸 위해서 투쟁하며 침노하는 자들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내년도에 내 마음의 가나안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없는 겁니까? 오늘 이 천국의 기쁨, 가나안의 기쁨 위해서 2020년도 우리가 그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목적을 삼고 새해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